자, 준비되셨는지요? 천국 카페 여러분과 함께 오늘날 시대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혹은 하나님이라는 용어 때문에, 또한 종교적인 어떤 성향 때문에 부담을 갖는다면, 자, 누군가로부터의 주어지는 시대적인 어떤 그런 바른 증거, 증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역사의 증인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의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의 흐름을 길 삼아 우리의 목적지까지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풍성한, 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쪼잔한 게 아니라고 했죠. 풍성한 천국의 풍성함이, 또 하늘의 복의 풍성함, 또 땅의 기름진 복의 풍성함, 천지간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은혜가 또한 여러분에게, 또한 저에게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사모합니다. 그리하여 자, 오늘의 주어진 것 천국 카페 시작합니다. 계속적인 여러분들의 관심에 따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고맙겠고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많이 서툴지만 서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또 함께 공감하는 또한 그런 시간들도 따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성경에 대한 모든 해석학적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해석학인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근데 한 가지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리라는 것은 표리부동입니까? 명확입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겁니까? 양면성 가지고 있죠. 그러나 양면성 모두가 표리부동한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짜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양면이라는 것은 짝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의 사건을 두고서 양면적인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동전의 앞이나 동전의 뒤나 동전이에요, 아니에요? 동전이라는 명확성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해석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은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서 기록될 때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나타남과 그 증거로 한다 그랬습니다. 유창한 지식을 가지고 말한 것 같지만 그들 모두 성경에 우리 선진들, 또한 모든 훌륭하신 분들을 보면 오늘날의 교회 시대를 통해서 크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었던 하나님의 찬란한 역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그 종도를 사용하셨을 때에는 하나같이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성령의 폭발적인, 혹은 폭발적인 그런 성령의 역사와 그 은사들이 있었음을 지금도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참으로 하나님은 측량할 수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것이 우선 전제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따질 만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죠. 물론 그 가운데에 이런 의견 저런 의견들이 오갈 수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도신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서로 교제를 나눈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공감하는 것은 어떤 재미와 흥미 위주는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양식은 영향이 되죠. 삶에 힘이 되는 거죠. 바탕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양식을 잘 먹으면 질병에도 안 걸리는 거죠. 식습관이 잘 되면, 삶이 정서적인 습관이 잘 되면 병에 걸릴 일이 없죠.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자, 우리가 오늘날에도 천국 하나님이 하신 거죠.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지옥 하나님이 하신 거지 사람의 영역이 아니죠. 그래서 아무리 따지고 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혹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인들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전제하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론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는 진짜 하나가 툭 튀어나오는 거지. 맞아요? 사람들에게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거야.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어.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낸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니까. 즉 그리스도라는 말.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다. 구약에서 말한 모든 언약적인 그 기름 부음, 왕으로서, 선지자, 예언자로서, 혹은 대제사장으로서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합된, 어떻게 보면 왕적 성질이 강한 그러한 유일성의 원칙에 따라 그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결국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라는 말이거든. 그래서 메시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거고, 그리스도라는, 크리스토스라는 그리스어, 헬라어겠죠. 거기에서 파생된 것이 같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예. 근데 그분이, 언약으로 오신 분이 그 현실적으로 2000년 전에 그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은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예수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구원자의 그 이름이나 호칭을 표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이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죠. 또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표면적인, 표상적인 혹은 어떤 지식적인 예수 그리스도 낱말풀이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시대 때 오순절날이겠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이라고 했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럼 지상 만민 가운데는 하나님의 증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겠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맥을 끊을 리가 만무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할 것은 분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는 세상적인 정치적인 이념도 있겠지만, 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 하는 그런 하나의 한 줄기의 유일한 유일성의 역사도 같이 가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보내는 결정권은, 역사의 최종적인 결정권은 어떤 사람의 이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 법은 누구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제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적으로 그 보내신 예수님도 측량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초림적 사건의 뜻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보낸 뜻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표명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단언적으로 못을 박은 거야. 그죠? 분명히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예수님이시잖아요. 또 그 이름을 주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보면은요. 자, 사도행전 보면 사도행전 3장 38절에 보면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으며 38절에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죠. 자, 중요한 건 이 약속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사건이죠. 그럼 성령의 임재 사건이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부르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이름이 예수님이 하늘과 땅 사이에 천지간에 하나님의 심판의 그러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론을 먼저 얘기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독생자를 놓치게 될 수가 있죠. 명실상부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지 세상 중심적인 것은 아니거든. 그렇죠? 근데 유식한 어떤 분들은 칸트니 데카르트니 그러한 분들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훌륭한 그런 조언자적인 혹은 철학자적인 그런 사람들의 말을 빗대어서 그들의 말을 빗대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사뭇 조심스럽게 이렇게 들려지기도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저도 여러 유튜브를 통해서 관심 있게 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오늘날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행해 볼게요. 먼저 역사는 오늘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과거는 과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죠. 과거라고 무식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떠한 그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하대요. 사람이 박사학위를 따려면 30년이 걸린대. 그러면은 오늘날 사람들이 똑똑했을까요? 옛날 사람들이 더 똑똑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으로 똑똑함이라고 물어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옛날에 창세기 때 보면은 900살 이상 살았죠? 그렇죠? 오늘날 표현으로 보면은 오늘날의 머리는 그때의 그 머리는 아닌감? 그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머리 안 썼어요? 그러면은 30년에 한 번씩 박사학위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더 받았겠네? 일평생에, 그지?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지혜나 그러한 어떠한 정의는 시대를 먼저 앞질러 간다고 그것이 모든 걸 대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이든 현재이든 미래이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한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사회가 혼란하다 보니 가치관이 혼란해지고, 그렇죠? 사회의 흐름이 많은 어떤 그 기독교에 대한 혹은 그 하나님에 대한 또 신앙에 대한 혹은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양상이 되어져 가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많이 되다 보니 여러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위축이 될 수는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거는 지나간 교회에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루어졌던 이 가치성이나 이 사람들이나 요 사람들이나 요 사람들이나 어차피 삶이 추구하는 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은 거기서 거기요. 그리고 맨날 그 문제 가지고 싸우다 죽었어. 재앙도 받고 축복도 받고. 그지? 또 이 시대는 요 시대 나름대로 또 그러고 앞으로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모든 시대는 할 것 없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시대는 구분이 진다 이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 큰 세계사 흐름 가운데 보아도 성경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구약 율법 시대라는 것이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초림적인 그러한 교회 시대적인 것이 있는 것이고, 그 시대 끝에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그런 재림의 왕국 시대가 반드시 있다라는 요거는 잊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 6일 동안 만들고 하루를 쉬었대요. 그래서 제7일째를 거룩하게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거는 몰라도, 왜냐하면 수리적 영역이 발달한 사람이 있지만 수리적 영역이 발달하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언어적 영역이 발달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명실상부 뭐 한때 두때 반때라든가 뭐 40일 뭐 이런 것들, 뭐 70년 이스라엘 회복기지만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숫자적인 개념 혹은 연대적인 개념으로 공부하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공부할 것도 많은데. 예.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한 가지는 잊지 말아라 라고 해주신 것이 뭐냐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 혹은 그거를 원칙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러면은 6일 만에 창조가 끝났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마치는 거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통해서 제7일째 되는 날, 그때는 복을 주겠다 이랬거든요. 그랬습니다. 예. 자, 성경에서 이루어진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일단은 어떤 학자든지 이거는 부인은 못할 거예요. 일단은 원론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은 그대로 준수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과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제가 과학자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연력학 법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듯이, 그런 것처럼 공식이 있는 것처럼 뭔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 분명한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예. 세상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이론가가 만든 것이 아니고 기술 혁명이 이 지구를, 우주를 창조한 것은 아닙니다. 천국 앞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들만큼이라도 성경에 대한 다시성이라든가 또 성경에 대한 진실성을 우리가 같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가 뭘 알았다, 뭘 다 알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항상 두드려가는, 언제까지?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결국 누구에게 예수님이 오시느냐 혹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는 그 결정권자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혹은 계시록에 보면 그 짐승의 때, 짐승들이 판을 치는 때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는 마태복음 24장과 어떻게 연관되냐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런 이론 저런 이론, 언제를 두고 예언적인 부분을 두고 어떤 주제로? 재림의 주제로. 그러한 사례들이 많을 거다, 미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 이거죠. 하지만 자,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무장되어야 되는 필요성이 뭐냐? 각종 이론들이 난무하는 건데,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를 심판했죠. 노아의 때. 인자의 맘도 그런다 했거든. 물이 범람하는 것 같이 그러한 잘못된 이론들이 범람하는 때지. 근데 그것이 무슨 말이냐?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니까 거짓 정보, 그거를 미혹이라고 하지. 그 미혹의 역사를 하나님 일부 허용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미혹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도 많대.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멸망을 당하는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한다 이거요. 그러다 보니 이 말씀 기억하시죠? 한 사람이 밭을 갈고 있음에, 두 사람이 참 매일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더라. 이것을 휴거론적인 이분법적으로만 풀려는 성향이 오늘날의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환란이 오기 전에 올라간다고요. 환란이 오기 전에 올라간다고. 그 남은 자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하지만 이 말씀은 어떨까요? 로마서에 보니까요, 8장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는데, 자, 모든 것이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죠? 양면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증거하시나니 되어 있죠. 자, 중요한 얘기가 쭉쭉쭉 나갈 거예요.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후계자다 이거야. 자녀가 후계자지. 우리가 인륜적 역사를 봐도 팔이 안으로 굽는 거잖아. 그럼 하나님도 자기 백성에게 주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과 아들이라고 했던, 그 씨라고 했던 모든 건 예수님이지. 그런데 예수님도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는데, 예수님이 독식을 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 때 보니까 그 종들의 권한을 부여하는 거 봤죠? 함께 가는 역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들처럼 대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고난이라는 거는 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졌으니까 나한테는 그 고난이 미치지 말아야 돼. 그래서 고난이라는 거를 빼고 영광만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것이 바로 어떤 현대적인 휴고론적인 어떤 그러한 이론이에요. 저는 그것이 맞다 틀리다라는 말은 모르겠어. 왜냐하면 노아 때 방주를 예비했고, 엘리야도 헤르베람 타고 올라갔고, 에녹도 그냥 올라갔으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한다면, 특히 노아 때 방주의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방주라는 건 예비된 성과 같은 거네. 그거는 물 위에 떠 있는 성이지. 짐승까지 다 되어 있는 성. 누구에게나 다 기회는 줬으나 기회를 준 족족히 다 무시했잖아. 비가 와서 홍수로 멸한다고 할 거라고 하니까 그런 게 어딨냐고 그랬잖아요. 안 들었어요. 그때도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그러한 어떤 그 육적인 일만 되게 도모했단 말입니다. 아이고, 말을 빨리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네요. 일단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말씀 있죠. 다시 오실 때, 자, 홍수로 재앙이 범람했듯이 마지막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건 재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봤을 때 예언적으로 말씀하실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시대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가 멸망에 가증한 건지 아닌지는 알 게 뭐냐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 분별할 것이 그 시대적인 과제가 또 따로 있는 것이고, 어쨌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는데 그 자는 뭐냐면 굉장히 능력 있게 한다 이 말이에요. 시대를 혹할 만큼 모든 군중 심리를 다 사로잡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언변력과 지도력과 그런 카리스마와 모든 것들을 갖출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진리는 하나요. 그쵸?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이것이 혼합되게 되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왔어요. 세미하게 말한다고. 땅에 신접한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땅에서 나오는 것처럼 세미하게 말한다고. 그럴 때가 올 거라. 그런 억압적인 것이 올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을 해버린다고 그랬어. 그 적을 하나님의 원수를 그때 다시 서는 거거든요. 항상 그래 왔어요. 구약의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본다면 구약에서 바벨론에서 함락되는 사건. 그래서 다시 재건을 했죠. 그리고 마태이 24장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성전을 보여줄 때,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줄 때 뭐라고 됐냐면 돌 위에 돈이 하나 남지 않고 무너뜨린다 했거든. 그런데 그것이 역사학자들이 말할 때 그것이 로마 그러니까 주후 70년경에 로마에게 함락이 된 사건이 있거든요. 그들부터 독립운동을 했지만 실패해가지고 1800여 년간 나라 없이 살다가 결과적으로 20세기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1948년에 이제 정치적으로 독립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 좀 이력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거에만 초점을 맞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세요? 이것은 온 지구상에만 사건이라 이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것이 예언적인 예표적인 사건으로 또 하나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또 거론되는 것이 또 저쪽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제3성전이라는 것이 또 완공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썰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아무튼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아무리 이론이 잡다한 이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이론들이 있다 하더라도 박식한 이론, 훌륭한 이론들이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뜻을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니 진리가 명확한 거에 대해서는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다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그 중에서 하나가 답이라 이거죠.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엘리사가 말한 거 기억을 해봐요.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에 가서 스승을 속이고 나아만 장군도 속이고 자기 양심도 속여가면서까지 돈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문둥병이 들렸지 않습니까? 모르는 것 같지만 엘리사한테 숨겼지만 엘리사가 영안으로 다 봤죠. 지금이 그것을 구해야 될 때냐 이거요.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이 예비한 풍성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거기에 기대를 먼저 하는 것이 또한 이 새해를 맞이해서 출발하는 이 시점 가운데에 우리의 어떤 그런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할 말은 많지만 시간이 별로 없네요. 예,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아쉽죠? 예. 훌륭한 지식과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아무리 넣어도요, 여러분들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결과적으로 알곡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뚝정이도 지식이 출중해요. 그렇죠? 둘 다 양식을 밑거름을 바탕으로 크잖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